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2장이 뒷부분에 이제 2장이 앞부분만 했는데 2장의 뒷부분부터 3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이제 포도주 만드신 거 봤고 오늘 12절부터 잠깐 볼 텐데, 이 일 후에 주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퍼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앞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2장의 뒷부분에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카퍼나움에 잠깐 들렸다가 오래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신 시점이 장막절 즈음입니다. 장막절 즈음에서 6월절이 왔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장막절은 7째 달, 6월절은 첫째 달. 우리식으로 하면 장막절은 9, 10월, 6월절은 3, 4월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6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주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지 않고 갈릴리에 잠깐 갔다가 오셨고 그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 같은 간단하게만 행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요한복음은 6월절에 4번 나온다 그러죠. 6월절 4번 나오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반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어쨌든 예루살렘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서 성전은 난리가 아닌 거죠.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전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들이 필요하니까 소와 양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보세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방 땅에 사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소와 양을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와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동문, 예루살렘 문의 동문, 북문 사이에 양문이라서 양문 옆에 양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축을 팔고 사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와서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서 하는 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기른 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다 소, 양 길렀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도 시간이 흐르면서 축산업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서 오는 거예요. 문제는 성전 안에서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성전 밖에서 공간이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어느 시대나 조그맣게 장이 서다가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손님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점점 그 장이 커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5일장, 3일장 하던 것이 아주 상설시장이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장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을 왜 성전 안으로 들어왔냔 말이에요. 성전 안에다가 성전에 보게 되면 헤롯 성전이 되게 커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성전 건물 규모 자체는 솔로몬 성전에서 헤롯 성전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는요, 이 뜰이 엄청 커요. 축구장 2배 정도 되고 막 엄청 크게 이제 거의 축구장 좀 넘죠. 하여튼 그 정도 크기의 성전 뜰이 있는데 네 뜰, 외뜰 해가지고 그 뜰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설마 성전 건물 안에서까지 장사를 했겠어요? 여기 제사장들이 그 촛불 켜고 그 향 피우는 곳에서 장사했단 말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그럼 교회에서는 물건 팔아도 안 되나? 교회에서 봐줘야만 안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그 공간이 허락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죠.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다 엎어버렸죠. 예수는 6월절 양입니다.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것은 이제 말한 것처럼 성전 밖에서 거래하는 거 가능하지만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를 막 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탐욕이잖아요. 탐욕. 주어진 거래를 속에서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도 성실한 노력으로 부를 창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먹고 살죠. 그게 잘못이라고 주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추구해서 욕심을 낸다든지, 그렇죠. 나의 모든 생활이 이 돈에만 가 있는다든지, 그럼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사고와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재물에만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이렇게 탐욕이 누구하고 연루되었냐면은 사두개인들하고 연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담당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성전 관리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결탁이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정치꾼 또 이런 기업가 이런 분들이 결탁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전한 교류는 나쁘지 않겠지만은 도를 넘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근데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사실 상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더럽혀진 건 사실 아니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그 전부터 더럽혀졌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 여러분 요새 계속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성전의 더럽힘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다까지 우상 제단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아하스 이런 왕들, 므낫세 이런 왕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였었어요. 근데 보세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예루살렘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상 숭배 얘기 봤어요? 서신서, 그러니까 로마서나 이런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우상의 문제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에 책망을 많이 하시는데 복음서에서 우상 숭배 얘기 없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어도 그건 정화되어 있었어요. 대신 뭐가 우상이었느냐? 탐욕이 우상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학식이 우상이었어요. 전통이 우상이었었어요. 이런 잘못된 우상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셔가지고 책망을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걸 보통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분노. 자, 주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근데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죠. 맞으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엎었잖아요. 못 박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향한 주의 열성을 시편 69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성이지만 그것이 이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전의 열성을 가졌다는 말씀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거절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시편 69편에서 69편 9절 말씀이 인용됐거든요.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의 문맥이 뭐냐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떨어졌대요. 비방의 문맥이에요. 바로 앞에 7절도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이런 가운데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이제 시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언급되는데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열심히 보이셨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비방받고 버림받고 하는 그 이제 대적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절당하시는 그리스도죠.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유사한 사건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죽으시기 며칠 전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갔더니 그때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도 6월절을 이제 준비 기간이거든요. 3년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줬는데 3년 후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죠. 치유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악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구약성경 인용했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는 내 아버지 집, 거기서는 내 집,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데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배하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지역교회 교회 당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죠. 하지만 진짜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몸 안에는 이러한 우상숭배나 탐욕이나 죄악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뒤엎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뒤엎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정말 잘 유지하여서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성전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은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신 걸 말합니다. 성전의 의식적 규례에 충실하도록 열심을 부렸단 말이 아니라 의식적 규례에 충실하도록 열심 부린 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식적 규례에 충실하도록 성전에 대한 열심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죄가 가득 차는 것이 분노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율법주의나 의식주의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성을 부려야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성벌하도록 그런 열심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도록 그런 열심 말하는 거죠. 성전을 향한 성도들의 열심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삶이 경배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주일 예배 시간만 경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래? 오케이. 하나 표적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이걸 누가 이해했겠어요? 이 말을. 지금 20절에서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길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46년. 말씀드렸죠. 솔로몬 헤롯 성전이 꽤 커졌다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파괴됐잖아요. 바벨론 포로 회복되면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헤롯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약간 훼손되긴 했지만 그 성전 그대로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헤롯이 보수해 있죠. 성전 건물 자체도 좀 보수화해서 확장하고 무엇보다 성전 뜰을 엄청 넓혔어요. 성전 회랑 같은 것들도 만들고 지금 성전의 부속 건물들을 만들고 엄청 넓은 뜰을 만들어서 이제 그 광장처럼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 모습이 46년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헐라고요? 그걸 3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21절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다음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수님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구약 성막에서부터 성막, 성전,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몸. 그러니까 쭉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쭉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날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요한복음 2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내용들인 거예요. 2장 앞부분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도 포도주, 그분의 피를 상징하니까 죽음과 연관됐죠. 여기서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활까지 언급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박해받고 주님께서 거절당하고 죽는다는 그런 말까지 연결되는 말이에요. 자, 23절 보면 6월절 명절 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구체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게 온전한 따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다가 다 버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다가 다 버리고 가는 마당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뒤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생명의 빵 말씀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거죠. 누가 나를 따른다고 막 우쭐해하시지도 않고 누가 자기를 떠난다고 절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잖아요. 뭐가 잘 되면 와 주님 축복하셨나 보다. 뭐가 안 되면 주님 내가 뭐 잘못해서 혼나고 저주받은 건가. 물론 잘못해서 징계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게 되면 정말 기분 좋고 누군가가 멀어지게 되면 막 섭섭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우리도 주님만큼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안에 주님 계시지만 우리 육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까? 남들을 욕하기 전에 나 스스로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감 느낀다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배신감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막 우쭐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긴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모습 갖고 일희일비하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단단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각 성도 하나하나를 내적인 면에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외적인 면들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탄탄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절대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 거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요. 세상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칭찬해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3장이죠. 3장의 앞부분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니코데모로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니코데모가 왔는데 지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증거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니코데모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인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말들 개의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 오케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난 너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날 칭찬하고 어쩌고 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너 자신이야. 너 거듭났니?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이 뭐예요? 거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관원. 룰러죠. 룰러. 통치자. 근데 여기서는 정치적 통치자란 말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지배자란 말이에요. 룰러,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정치적 다스리는 자는 로마였었어요. 당시에 로마와 헤롯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관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밤에 예수께 왔어요. 낮에 떳떳이 찾아오지 못했죠.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면은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또 니코데모의 뒤에 이어지는 몇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탐욕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좋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아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앞에 1장에서는 나다나엘한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간사함 없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니코데모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탐욕적으로 위선적 바리새인 아니라니까요. 그나마 괜찮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럼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좀 다르구나 내가 보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니코데모가 사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너 어차피 바리새인이잖아. 난 너희들 못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탐욕이 가득 다 찼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훌륭함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나쁜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요. 예,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거듭나야 할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을 갖고 따지려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어디에요? 저기 요나서 보게 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멸망을 멈춰주셨죠. 그들의 회개가 뭐예요?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는 회개 아니었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그 사람들한테 유대교 전파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도덕적 각성이었었어요. 도덕적 각성인데 주님이 들어주신 거거든요. 이방 세계에서는 어차피 지옥 갈 이방인들이지만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착하고 덜 착한 거에 대해서 대우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권선징악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주신 세상 삶의 원리예요, 원리. 그럼 그런 원리로 말하면 니코데모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니코데모는 그러한 원리에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니코데모는 그러한 원리에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듭남이라는 신약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네가 관원이라는 거 안 중요해. 네가 바리새인인 거 안 중요해. 오케이, 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뭐 그 선생이라고 오케이 좋아 잘 알았구나. 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물론 이렇게 대화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안 중요해.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을 거듭이 뭐예요? 거듭이 종교, 선행, 도덕, 선한 영향력 다 필요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께서 이루시는 두 번째 출생은 거듭남이죠. 이거 우리가 오성역 공부 시간에 몇 주 전에 거듭남은 자세히 교리적으로는 보았지만 오늘 문맥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두 번째 출생.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번 더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들 누구예요? 육신적 출생까지 모든 사람들. 우리는 모두 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 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걸로는 안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을 출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듭남, 출생,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건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6절에서 육신으로 성령으로. 대조가 뚜렷하잖아요. 5절에서 물로 태어난 것을 6절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문맥에서 딱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보통 이제 말씀을 물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1장 23절 말씀드려서 말씀으로 또 거듭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말씀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문맥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주도시다 설명한 걸 자세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있구나 알긴 알지만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 그 말이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이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 거듭난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외형적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삶이 변하죠? 그러면 거듭나자마자 바로 변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성장해서 변합니까? 대부분 말씀을 통해 성장해서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말씀도 안 읽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주님과 교제 안 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 죽어서 눈 감았다 뜨니까 하늘나라 와 있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긴 하지만은 이 세상 삶에서는 성장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차피 삶의 변화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 자체도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몰라요. 근데 바람의 실체가 있듯이 내 안에 거듭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영이 살아났죠.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전제가 있지만은 바람이 불면 흔들림을 알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저 형제 가운데 저 자매 가운데 살아있구나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알잖아요. 주님의 역사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 눈에 안 보이는 변화란 말이에요. 내적 변화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란 내 속에 실체, 생명의 실체가 생겼기 때문에 바람이란 실체가 존재하듯이 특히 바람이란 말과 영이란 말이 둘 다 푸뉴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푸뉴마라 그래가지고 푸뉴마라 말은 영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바람, 공기, 숨이라고도 번역되거든요. 제가 요구조 헤글라어 찾아봐도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이 바람이란 말도 푸뉴마로 되어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도 푸뉴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임의로 불어서 이런 것처럼 푸뉴마로 난 사람은 마찬가지니라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차이가 없지만 내 안에 생명의 실체가 생겼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그냥 바람 없는 잠잠한 그런 날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살게 되면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함도 주고 폭풍도 일으키듯이 강력한 영향력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